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장 1절, 2절, 4절 부른 후에 김정일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가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도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기도하며 2021년을 시작했지만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2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와 주님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날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빨리 이르러
다시 예배와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리가 지금 어두운 밤과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도 언젠가 끝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향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강한 손으로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삶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내용을 잘 참조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4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 2차로 저희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또 대예배실 로비에 또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2월 7일 날 저희들 주일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로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각 교구 교육자들에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플러스 교사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와나 7에서 8세 과정 교사이며 문의는 강신복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 마스크를 드렸는데 받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중 광고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필사대회가 있는데 대상은 유치부에서부터 작년까지이고 필사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은 3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는데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소망 2교구 이기덕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김명희 권사님께서 1월 29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대구의료원 국화원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2월 1일 월요일 오전 8시고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안동에서 열리는 전국시 대회 강사로 다녀오시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기는 3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이제 참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제 19가 이렇게 또 재확산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20% 정도 우리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이렇게 우리가 힘든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이제 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도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참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우리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들이 참 정말 그 따갑기 때문에 이제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유 목사님 정말 사람들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이렇게 그 견디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하소연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전 토요일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이제 소장 되시는 분을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교회 관련 여론조사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전에 제가 들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어제하고 아래 한 이틀 정도 동안 계속 이제 뉴스로 이렇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제 한국 교회 그 신뢰도,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물었을 때 이제 한국 교회가 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한 해 전까지는 32%, 그것도 아주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수치가 이제 21%로 지금 떨어져서 1년 사이에 무려 이제 11% 정도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제 시선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도 한번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한국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90%를 훌쩍 넘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이제 그 찬성하는, 그러니까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마 누구나 간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모습들은,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아마 다 이렇게 좀 동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도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이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저도 이제 원래 이 말씀을 좀 다루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또 교회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방향이 어떠해야 되나, 또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답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 제 마음 중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는 보통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39장까지는 이제 멸망당하기 전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를 멸망당하기 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주 대상이 누가 되는가 하면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었지만 죄의 길에 여전히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는 이제 누구에게 주는 말씀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의 한 왕 고레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셨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또 그 시대에도 연관성을 가졌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이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이 가장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뜨거운 그런 죄의 징계와 고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진 삶은 어떠했는가? 정말 여전히 제국, 거대한 제국의 지배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시작을 했다가 15년 정도가 멈출 만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소위 이방 민족의 반대와 저항들이 정말 심각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인 고통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신앙의 변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56장부터 6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이해 속에서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개혁과 참된 변화의 그런 벽돌들을 우리가 하나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월 첫째 주, 오늘 이제 5째 주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참 이 말씀을 첫째 주 말씀을 나누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거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10계명의 삶입니다. 10계명의 삶. 안식일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안식일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는 저는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또 빠져들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맹인,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탐욕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은 정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나누었던 말씀은 여러분, 백성들의 타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들은 안식일과 그리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머지 시간, 나머지 장소에는 자기와 돈과 쾌락을 형상화시킨 우상들을 그들은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은,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머지 시간, 나머지 장소에서는 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과 돈과 쾌락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던 네 번째 말씀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의 새로운 길은 누가 걸어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정말 마음이 이제 티끌처럼 산산조각 부서진 사람이죠. 삶의 어떤 그런 참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낮아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통회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좀 일반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금식하는 거죠. 금식. 때로는 이제 식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참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우리가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대도 지금도 이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제 오늘 1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금식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은 바로 이런 참된 금식, 이 참된 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58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 금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피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한마디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향해, 야, 너 목소리를 정말 높이고 크게 외쳐라. 이유가 뭔가 하면 후반부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그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알린다는 것은 빛 앞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빛 앞에 드러내라. 이것을 위해서 너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데 왜 크게 외쳐야 되죠? 왜 나팔같이 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조금 이제 우리 말로 읽으면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여기에는 두 개의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 첫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중간에 나오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셨던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그 2절엔 공의를 행하고 계속 강조했던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해 올바른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명령,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는 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겠죠. 이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4가지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중심에 있었던 공의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 같아서. 나라가 아니고 나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다. 정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의로운 나라처럼, 거룩한 나라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정말 굳게 지키는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같은데 모양만 그렇고 실제 삶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았던 잎사귀만 무성한 포도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신뢰를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즐겨 사용했고 누가 봐도 거룩한 신앙 행위였던 금식의 예를 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 뭐라고 불평하느냐?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이게 금식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금식은 무엇이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금식의 다른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이 불평 속에 담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겠죠? 이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정말 금식하면서 한 구체적인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던 제목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는 먼저 책망하시는 표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너희들의 금식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느냐, 기쁘게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6절과 7절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3절 후반부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지금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첫 번째 책망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일이라고 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제일 성경 밑부분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 말은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너희 역군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 일꾼들이죠. 너희에게 딸려 있는 노동자 일꾼들을 너희들은 압제하는도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제 레위기 23장,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조금 성경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도 놀랐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하신 날은 1년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금식을 명하셨어요. 며칠 금식하라고 했겠습니까? 한 며칠 정도 금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딱 하루였어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갑자기 막 억울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이 굶었다. 성경에서는 하루만 굶어라 그랬는데, 율법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그들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탔던 5월과 7월에도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자랑할 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는, 이제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한 날은 딱 하루입니다. 언젠고 하면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는 대속죄일, 그날 하루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명령인데 한번 보시죠. 그때가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그리고 속죄일이고, 그날은 성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죠? 이제 그 금식은 괴롭게 하는 날이다. 저기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 다음 28절, 이제 이 날에 뭘 하면 안 되느냐?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죠.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금식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 날에 대속죄일에 금식하지 않는 자는 끊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을 보십시오.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거다. 여러분, 이 날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해야 되니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느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절당할 거다. 또 31절 보십시오. 마무리를 하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성전에 있든 너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대속죄일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속죄일 금식하는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바로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되 이것을 모두가 하기 위해서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자기는 일을 쉬고 금식하면서 역군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락을 구한다, 이것은 안식일에도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오락은 소위 유흥과 관계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뜻은 뭔가 하면 너의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너의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너의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시킨다, 이것을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바로 쉬어야 될 역군들에게 이렇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날로 대속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금식하는 한 인물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강제로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이게 오락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는 쉬고 금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하도록, 강제로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금식의 참된 목적인가? 아니면 바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가? 여러분, 어느 것이 금식의 참된 목적이겠습니까? 금식의 참된 목적은 나의 이기적인 계획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철저한 그 이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금식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더 강화시켜서 결국은 자기 밑에 있는 역군들은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바르게 하도록 만들지 않고 그들을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 거죠. 또 하나 소개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보라 너희가 금식을 이렇게 끝을 낸다, 너희들의 금식은 이렇게 끝이 난다. 무엇으로? 논쟁하며 다투며. 이 논쟁은 법정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자기 상대방,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과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법정에 고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투는 것은 무엇이냐? 말싸움이죠. 말싸움. 거기에다 말싸움에서 넘어서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너희들의 금식은 이렇게 끝이 난다.
법정으로 사람을 끌고 가고, 그리고 말다툼하고, 결국은 폭력으로 그들을 해치는 일까지 하는 이것으로 너희들의 금식은 끝이 난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은 이런 질문이죠. 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거 내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우리가 뭐 표준 번역 이런 거 보면 정말 너희들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들리게 하고 싶으면 오늘 같은 금식은 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는 모든 모습을 가졌지만, 여러분,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적, 그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역군을 강제적으로 압제했고,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고소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이런 행동으로 그들의 금식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고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이것이 내가 금식하는 날이 되겠냐?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어지는 말씀,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고 여호와께 연락드릴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완전히 풍자입니다. 풍자. 여기에 묘사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금식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치면서 그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죠. 이 장면입니다. 갈대같이 너희들의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건 극도의 슬픔입니다. 제 위에 앉는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분, 베옷과 그리고 제 위에 앉아있는, 그 겉으로는 금식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내적인 변화, 내적인 회심이 그들에게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금식을 어떻게 내가 연락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멈추는 것입니다. 참된 그 금식은 무엇이냐? 약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한테 자행할 수 있는 모든 부미를 스탑, 멈추는 것입니다. 불의를 멈추는 것이다. 이것을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뜻인데 흉악의 줄을, 흉악의 이제 사슬이죠. 흉악의 사슬을 풀어주며, 이것은 과거 전쟁 포로나 노예들에게 적용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일만 하도록 그들을 그 흉악의 사슬에 꽁꽁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멍의 줄, 이거는 짐승들을 통제하는, 가축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죠. 가축들 통제하는 것처럼 그들을 멍의 줄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압제했고 모든 멍에를 그들의 어깨 위에 덮어 씌웠습니다. 이것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불의를 멈추고 약한 자들에게도 공의를, 정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은 적극적입니다. 이제 불의를 멈추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이제 앞에 세 가지는 의식주와 관계되는 겁니다. 내 양식은 먹는 거죠.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줄인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유리하는 빈민은 집,
주거와 관계되는 겁니다. 정말 포로와 여러 가지 급변 때문에 집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여줘라. 헐벗은 자는 옷입니다. 옷.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어라.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작지만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골육은 누굽니까? 친척과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척과 가족 중에 왜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죠? 그 사람과 얼굴만 마주친다면 결국 나한테 돈이 나갑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 보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 보면 결국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피하는 거죠. 숨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불의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식주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고륙들에게 우리가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참 힘을 다해 미력이 남아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금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국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러분 배만 굽는 게 아니죠. 무엇을 비우는 시간입니까? 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나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위대한 계명, 10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나에게도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남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한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유행했던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결국은 자신의 가장 큰 적은 과거 자신이다. 자신. 거기에 성을 넣어서 조국조라고도 하고 이렇게 어떤 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가장 큰 적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밖에서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역자분들이 저한테 성도님들과 전화를 하시거나 또 방문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후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다 이걸 올립니다. 이렇게 쭉 보고서를 올려요. 그럼 제가 이제 매일 그거를 쭉 한 20-30개 정도 되는 것들을 제가 쭉 읽는데, 거기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아들 군대 보냈는데 지금 아들이 군대 스님한테 너무 시달려서 지금 어머니가 부모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렇게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스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 그 군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괴롭힌다. 그래서 참 걔도 교회 다녔는데 그 군대 가서 이렇게 시달리고 나서부터는 교회라는 이야기만 꺼내면 애가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폭발을.
여러분 또 한번 보시죠. 우리 직장에서 저는 청년들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직장인도 이기적이고 악당,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에 그냥 눈이 멀어서 주인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방법, 온갖 방법 다 쓰는 악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당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거죠. 중직자들. 그러면 이런 청년들은 막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야 열심히 좀 잘 섬겨서 교회 중직자도 되고 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막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중직자들이 저런 모습인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잘 내가 성장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 여자분들 중에 자기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가까운 가족들은 누구냐? 대부분 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어렵고 힘든 사람 조금도 배려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낙심을 하는 거죠. 낙심. 여러분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거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결국 드러나는 결과물은 무엇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어떤 고통을 줘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뭔가 복 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라고 비웃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때로 비판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적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셔요? 교회에서 컸던 애들입니다. 교회에서 컸다가 정말 상처와 분노를 느끼고 떠나갔던 애들이 지금 여러분 SNS라든가 이런 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공격하는 안티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교회라는 조직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치를 떠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나의 어떤 원하는 목적,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 삶이 나의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의를 행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보면 짓밟지 않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똑같은 요한이 썼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셨던, 독생자를 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나중에 여러분 미가서 6장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미가서 6장 한 6절 정도부터 보시면 거기에 도대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천천의 수양이냐? 만만의 기름이냐? 그 수양과 만만의 기름은 예배거든요. 예배. 천천만만의 예배를 기뻐하시나? 우리 아들까지도 드리는 그런 헌신을 기뻐하시나?
그런 다음 이것이 답변입니다. 결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며, 오늘 말씀 불의를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는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어질 인자입니다. 어질 인자. 우리로 말하면 compassion, mercy, 그러니까 긍휼이죠. 긍휼을 사랑하며, 언약적인 사랑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천천만만의 제사가 아니라,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 열심이 아니라, 불의를 멈추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통계 그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충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들이 충고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질을 회복해라. 교회 본질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또 큰 이벤트 벌이지 말고 성도들이 자기 삶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작은 일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게 중요하지, 또 어마어마한 돈 들이고 광고 때리면서 마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허세를 부리는 그런 이벤트는 좀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 빛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 삶을 우리 삶의 작은 순간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찬송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소원이라는 찬송, 여러분들도 이제 좀 오래된 찬송이지만 참 이렇게 저는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큰 산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높은 산이 되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높은 우뚝 솟은 산이 되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기심과 탐욕에 우리가 다 굴복했죠. 그런데 이 작사자고 하신 분이, 우리는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내 가는 길만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주어서 나만 높은 산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어서 정말 그들을 돕고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닌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높이 솟은 산은 되지 못하지만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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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내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관심은 내 가는 길을 밝게 비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산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고 피곤하고 약한 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또 세상의 친구들, 직원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힘을 다해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